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일에 대해 감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점령해야 하는 이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전쟁을 치르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전쟁이 크든 작든 어찌됐든 간에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우리 어제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길갈에서 모든 성인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치르기 전에 성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좀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최상의 컨디션,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전혀 상식과 반대되는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상식과 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 명령에 순종했는지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상태가 아주 영적인 준비 상태가 아주 잘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어느 하나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대꾸를 하거나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의문을 갖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나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 준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구체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2절의 본문을 보시면 2절의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좀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여리고의 성벽을 보면은 좀 답답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그 성벽은 크고 높은 성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어쩌면 그 갈등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전쟁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내용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성 주위를 엿새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열대로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들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앞뒤로 무장한 군대를 세워서 그렇게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나팔을 불면 성을 향하여 소리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리고성의 전쟁의 계획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당연스럽게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쟁의 전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성주위를 도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믿음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고 따라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성인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 그것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싶으신 걸까? 이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물리적인 전쟁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성 주위를 도는 방법으로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뜻과 의도를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발견된 의미 안에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냥 이 내용은 그냥 지나가는 내용일 뿐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셨구나,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지만 왜, 무슨 의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그걸 발견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물리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주위를 도는 일을 통해서 왜 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응답을 경험한 삶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리고성과의 전쟁은 이제 각 시작된 전쟁일 뿐이지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요. 이제 그 수많은 전쟁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한 교훈,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전쟁인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을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땅, 그 성을 함락하게 하심으로 모든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의 함락을 경험한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성을 돌기만 했는데도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경험한 자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경험했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셔. 주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면 정말 그런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거지. 이걸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전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리고성의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첫 번째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 정말 첫 번째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르비딤에 있어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광야 르비딤에서의. 당시는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쟁과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치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잡고 중보하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그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의 내용이었어요. 이 전쟁의 내용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손을 올렸을 때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전쟁에서 막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여리고성의 지도자였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는 전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갈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 올린 손을, 그 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모든 전쟁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6장에서도 계속 그 내용, 같은 맥락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전쟁에 관련된,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이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겉모양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다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직면한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면한 모든 문제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문제의 키, 해답,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에 정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정답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되고 정리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영적인 원리.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역사하신 이유, 그것은 앞으로의 너희 모든 이스라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자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제는 크고 높아요. 여전히요, 내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주의 말씀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요. 선택의 자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눈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었다면 이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할 수 없어요. 자꾸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현실의 문제를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과 지혜와 상황과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을 확정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겠다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키가 되시고 해결이 되시며 해답이 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넘치는 교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